들어갈게요. 로마서 3장 20절에서 31절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대합니다. 이신칭의에 들어있는 세 가지의 은혜라는 설교 제목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 계신 분들의 심령 속에 파고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로마서 3장 이 부분과 로마서 8장 초반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기독교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핵심을 교리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이신칭의. 예, 이신칭의 무슨 뜻일까요? 자막을 보시면 그 뜻이 나오는데 그 뜻만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음. 이신칭의.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칭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칭의, 풀이하면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다입니다. 왜 칭의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칭의를 받아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고 아버지의 집, 곧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 혹은 천당의 마지막 날에 들어갈 수가 있으며 지금 현재 오늘과 내일의 제주 광야 생활 속에서도 아버지의 집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잠시지만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칭의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루터 선생과 칼빈 선생께서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켜 개신교를 탄생시키사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개신교의 종교개혁의 기초가 뭐냐면 이신칭의입니다. 두 종교개혁자는 이 이신칭의에 목숨을 걸고 개신교를 탄생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신칭의가 훼손되거나 이신칭의가 무너지거나 이신칭의가 변질이 되면 기독교 신앙은 그대로 와그르르 무너집니다. 여러분, 따라서요, 마귀는 기독교 안에서 이 이신칭의가 크게 훼손시키려고요, 이신칭의가 크게 오염되도록 온갖 미혹과 가전노락을 다합니다.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마귀가 막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이신칭의가 뭔지 모르게 하거나 이신칭의에 대하여 오해하게 하거나 이신칭의에 대하여 훼손되게 하게 해서
이신칭의가 주는 세 가지의 은혜를 100% 누리지 못하게 하면서 이 땅을 살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독교 신앙인이 아니라 율법적 바리새적 기독교 신앙인이 되거나 불교적 기독교인이 되거나 유교적 기독교인으로 엉뚱하게 살다가 가게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이신칭의의 복음이 뭔지를 우리 한번 들어보십시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이신칭의의 복음에 기반하여 내가 신앙생활과 직분과 봉사생활을 하고 있는가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이신칭의의 복음이 주는 세 가지의 은혜가 있다고 했는데 이 세 가지의 은혜를 내가 정말로 누리고 있는 건지, 경험하고 있는 건지, 깨닫고 있는 건지 그것 점검을 한번 해보시면서 오늘 본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신칭의 이 단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반대되는 표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빛이 소중함을 알려면 어둠이 얼마나 컴컴하고 안 좋은지 그걸 아셔야 촛불의 그 연약한 빛조차도 정말 귀한 거구나라고 알듯이요, 먼저 반대되는 표현을 확인할게요. 이신칭의와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이 3장 20절부터 시작되는데 앞장 거슬러 가서 2장 13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2장 13절 같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율법 세계 속에서의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함을 얻습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철학 영역이나 도덕 영역이나 경전의 영역에서 항상 통하는 자연법입니다. 도덕 상식입니다. 자, 이걸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느냐? 한문으로요, 행율법적 칭의라고 합니다. 아마 처음 들었을 겁니다. 중국어 성경을 펼치면 이거 그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행율법적 칭의,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칭의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표현이 이신칭의, 우리가 잡아야 되고 내가 붙잡아야 되고 누려야 할 이신칭의에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행율법적 칭의. 여러분, 이 세상요,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이 세상은 죄 아래에 있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안에 있는 세상인데요, 동시에 행율법적 칭의가 통하는 세상입니다. 율법을 행해야, 도를 행해야, 법률을 행해야 내가 의롭다라는 수준과 그 누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본문 첫 구절 20절을 보자라는 겁니다. 자, 20절 같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함을 받는데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신 앞에서, 하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바로 첫 구절에서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 두 구절요, 오늘 3장 20절과 2장 13절을 종합하면 두 문장이 나옵니다. 그 두 문장을 자막에 나오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행율법적 칭의의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건만 행율법적 칭의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선고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23절이 되어져 버립니다. 23절 같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천국을 누리지 못하더라, 이르지 못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로마서 1장에서 3장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진노요, 심판이요, 그래서 지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와요.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답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데요? 다시 20절 읽어보십시다. 거기에 답이 나와요. 같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율법을 지켜 의로움의 수준에 이르러라가 목적이 아니고요, 율법 수행을 통해 네 속의 죄를 깨달아라가 목적입니다. 율법은 수행 기능이 아니고 깨달음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율법 수행이 내 속의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지 나를 의로운 수준으로 올라가게 하는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이 이렇건만 율법 수행을 통해 도덕적인 법을 수행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도덕 성인군자들과 종교인들과 수사가들과 영성가들이 이 땅에 대단히 많고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행율법적 칭의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행율법적 칭의가 이룰 수 없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게 뭐냐? 행율법적 칭의의 세상에 하나님이 준비한 게 바로 이신칭의라는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이에요. 자, 같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모든 자에게 미친다. 또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칭의를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 무엇에 대한 믿음요? 자기에 대한 믿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할게요. 24절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요. 자, 24절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속량. 이 단어가 어렵죠. 지난 6년간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속량이라는 단어를 많이 풀었지만 근자에 오신 새 가족들을 위해서 재차 속량이라는 단어를 이해시킵니다. 속량을 이해하셔야 십자가 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구원해 줄 속량, 양인이 되다 양, 혹은 어질 양. 여러분, 조선시대 백성들은요 크게요 양반, 양인, 노비였습니다. 조선 초기 때는 노비가 양인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신분제가 흐트러지면서 노비가 양인이 되는 길이 열려요. 이를 일컬어 뭐라 하느냐면 속량제도라고 합니다. 노비가 양인이 되는 속량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인속량이라고 하는데 뭐냐? 질병이 없고 내 나이랑 비슷한 누군가가 내 자신을 대신해서 내 대신 노비가 되어주면 나는 노비에서 양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교체해 주는 거니까 대인속량이라고 해요. 또 하나는 납전속량이라고 합니다. 돈 100냥이든 1000냥이든 10,000냥이든 그걸 지불하면 내가 노비에서 양인으로 바뀌는 제도입니다. 이 대인속량보다는 납전속량이 조선 후기 때 많았었습니다. 조선 후기 때는 노비도 경제생활을 했고 이에 따라 재산을 가진 노비가 제법 있었거든요. 그 때문에 납전속량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100년 전 구한말 시대까지만 살았던 일반 조선 백성들은 이 속량이란 단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민주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이 단어의 어감과 뉘앙스를 다 까먹어 버린 거죠. 지금 저희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에 대한 값을 지불했는데, 다시 말하면 속량했는데,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준다? 하나님이 칭의를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칭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감히요 뭐라고 부르느냐? 아버지 혹은 아빠라 부를 수 있게 해주고요, 아버지의 집 천국 혹은 천당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끌어 뭐라고 하느냐? 이신칭의의 복음이라고 해요. 이 복음을 위해 루터와 칼빈이 500년 전에 목숨을 걸고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나온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길래요? 뭐가 그리 귀하길래요? 귀해서 그래요. 2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뭐 하려 하심이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신칭의예요. 자, 여러분, 서울에 가면 선한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고 유기성 목사님이 담임을 하시는데요, 오래전에 로마서 강의를 하셨었어요. 교회에서요. 그때 한 멘트입니다. 간증 중에 간증이 있다면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믿어 의롭게 되었다라는 간증입니다. 그런데 이 간증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긴 있는데 이 간증처럼 진부하게 여기고 식상하게 여기는 간증도 또한 없습니다 라고요. 제가 이 동영상의 내용과 글을 읽으면서 맞다 하고 전적으로 동의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한 게 있다면 간증을 하지요. 귀신 쫓아내고 질병 쫓아내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가지고 그런 일들을 했으면 우리는 이 간증을 귀담아 듣거든요. 그런데 그런 간증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어 의롭게 되었다라고 간증하면은 금세 우리는 식상해가지고 관심을 돌려버려요. 그것도 간증이냐고. 왜 그럴까요? 여기 모태 신자들 계시지요. 저도 모태 출신의 목사인데 모태 신자들이나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나름 비교적 남들과 비교했을 때 착하게 살아온 성도들은요, 나 같은 죄인이라는 이 단어가 정말로 마음에 크고 깊게 다가오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나 같은 죄인이라는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아직까지 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 눈으로 보건대 저 사람보다 내가 도덕적으로 낫다라는 거지요. 그거 말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건대 내가 이게 있어야 돼요. 성경이 죄인이라고 하니 죄인이긴 한데 자신이 얼마만한 죄인인지 알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믿어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신칭의의 간증 고백이 하나도 감격스럽지 않은 거예요. 이신칭의의 복음이 확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내가 죄인임을 경험하는 것, 이게 여러분 이신칭의의 복음의 첫 번째 관문이면서 은혜입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지옥행이구나, 이거를 아는 것과 깨닫는 것과 경험하는 게 이신칭의의 첫 번째 은혜라고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지옥행이다, 이를 경험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 7장에 그대로 여과 없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누군데요? 바울이 한때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당당했던 그분께서 로마서 7장에서 로마 교회 교우들에게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오픈해요. 한번 보실까요? 19절에서 21절인데 같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스스로 말한 자가 내 속에 죄가 거하고 내 속에 악이 거한다라는 것을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죄를 지어서 깨달은 게 아니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서 노사도가 되어 마지막 사명의 말미 부분에서 후계자다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디모데 전서고 그 1장 15절에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자, 읽어봅시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는데 그 죄인 중에 바로 내가 괴수다. 여러분, 괴수란 말은 으뜸이라는 말입니다. 넘버 원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뭐 윤리적으로 나쁜 짓 했습니까? 살인죄 지었습니까? 사기쳤습니까? 강도짓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은밀한 곳에 거하는 죄, 악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니까 뭐라느냐? 노사도가 말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괴수였다가 아니에요. 괴수니라예요. 이신칭의의 첫 번째 은혜,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 7장의 고백이 때때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7장의 고백을 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한 번 경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동안 간간히 경험하셔야 할, 제가 말하건대 쓰라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통과하셔야 이신칭의의 두 번째 은혜로 갑니다. 자, 두 번째 은혜가 뭐냐? 이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속량이 얼마나 큰지 크게 다가오는 게 두 번째 은혜입니다. 첫 번째 은혜가 없으면 두 번째 은혜가 잘 안 다가와요. 십자가 봐도 맹맹해요. 밋밋해요. 여러분, 죄인된 나를, 지옥행인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속량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그 속량의 값을, 오늘 우리가 물질주의 자본주의 사회 사니까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땅 보면 돈으로 환산하잖아요. 집 보면 돈으로 환산하잖아요. 내 봉급, 내 노동의 가치가 얼마인지 연봉으로 환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해보십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을 돈으로 환산해보자라는 거죠. 얼마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49편 7, 8절입니다. 자, 같이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나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신의 아들의 생명만이 나의 생명을 속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100억이 아니요 1000억이 아니요 1조도 아닌 거예요.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정도의 자산 가치가 있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믿어 의롭게 되었구나, 이 간증이 정말로 귀하고 귀한 간증이건만 나의 죄성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의 속량의 크기와 깊이를 헤아리지 못해서 이 간증을 누구나 다 가진 간증이다 하여 진부하게 여기고 식상하게 여기고 부끄러워 여기는 간증으로 치부해버리잖아요. 이신칭의의 끝으로 세 번째 은혜입니다. 이신칭의의 세 번째 은혜는 오직 믿음이라는 이 단어에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늘 본문 30절을 볼까요? 자, 같이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나옵니다.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할례자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이분들은 율법 수행을 통해서 칭의를 얻으려고 했던 분들이십니다. 무할례자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분들은 도덕 수행과 양심 수행과 도 수행을 통해
하늘의 칭의를 얻으려고 했던 분들이십니다. 이 두 인종에게 하나님이 뭘 요청하느냐? 오직 믿음만을 요청하는 겁니다. 율법 수행이 아닌, 양심 도덕 수행이 아닌 오직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오직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것만 요청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만 요청합니다. 다른 것 바라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에 대한 오직 믿음만을 요청하니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 다른 스트레스, 다른 불안, 다른 부담이 없으니까요. 믿음만 요청하시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저 믿고, 예수님 그저 바라보고, 예수님 그저 신뢰하고 의지하라 하시니 이게 은혜라고요. 다른 거 요청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 의로움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 의로움을 주신 분은 하나님, 의로움을 유지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몫이다. 어때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칭의를 내가 유지하고 보존해야 한다 하루하는 어떤 진정성 있는 영성의 몸부림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 이게 사람의 눈에는 귀한 일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가상한 일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부질없는 일이라는 걸 몰라요. 이런 분들의 신앙사고에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율법적 칭의 사고가 굳게 깔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신칭의 오직 믿음, 이거 하나로 밋밋하다. 그건 아닌 것 같다. 여기에다가 플러스 나의 율법적 칭의를 더해야 한다.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럴듯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혼용이 돼서 이 신칭의가 훼손이 되고 오직 믿음이 훼손이 되면 결과적으로 뭐가 나타나냐면 자기 열심, 자기 의, 자기 수행, 자기 공로라는 율법주의적 바리새적 신앙이 돌출됩니다. 자기가 잘하면 은근 자만합니다. 동시에 타인과 교회를 향하여 은근 비판하고 폄하합니다. 혹은 자기가 잘 못하면 그걸 포장을 해서 속이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학하고 자책함으로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이게 왔다 갔다 반복합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의외로 이게 많아요.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직 믿음이면 다 되는 겁니까, 목사님? 행실은 필요 없는 겁니까, 목사님? 로마서 4장에서 풀어드릴게요. 오직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로마서적으로 잘 이해하셔야지 자기가 상식적으로 이해해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다만 오늘은 오직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힌트 하나를 드릴게요. 그러면 감이 잡히실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중국 선교하면은 이분이 떠올라야 돼요.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의 개척자인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중국 선교를 하러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아무리 선교를 했는데도 영혼 구원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일로 인해 큰 좌절에 빠졌을 때 이분이 요한복음 15장을 요한복음 전체를 읽다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 탁 이르러 망치로 한 방 탁 맞은 느낌을 받았대요. 말씀이 이런 거거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하면 네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네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 말씀이에요. 지금요. 이 말씀에 망치로 한 방 맞아버린 거예요. 생각하기를 그렇구나.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그저 가지구나. 그저 예수님에게 이렇게 붙어 있으면 되는 거구나. 그저 예수님에게서 붙어 있으면 예수님에게서 오는 영양분만 받으면 이게 저절로 열매를 맺혀지는 거구나. 내가 뭔가 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구나.
바로 믿어보려고 내 스스로 애쓰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제대로 사역하려고 내 스스로 몸부림치면 되는 게 아닌 거구나. 그저 예수님만 매일 붙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 주시는 힘으로만 해야지 하는 생각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유가 크게 들어온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몰랐던 말씀이 아니었는데 그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이 말씀이 엄청나게 큰 깨달음을 다가온 거예요. 선교를 향한 나의 인간적인 노력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도덕적인 행실을 포기하고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리라,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리라, 그렇게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몇 년 후입니다. 그분이 영국 총회에 돌아와서요 선교 보고를 할 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패배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토록 승리를 간구했지요. 그러나 승리는 도무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는 그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저 예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승리가 저절로 오더군요.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서리라, 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유지하리라, 혹은 어떤 특정 사역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그 공로를 끼쳐드리리라 하면서 자기를 다잡고 자기를 결단하고 자기를 노력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저 편안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저 내 속에서 역사하실 예수님을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네, 이걸 일컬어 쉼이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봉사생활 쉬게 하리라. 봉사를 그만두게 한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봉사를 하면서도 힘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선교 전도를 하면서 힘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쉬게 하리라. 처음부터 끝까지요 예수님의 속량 때문이지 여기에 자기의 율법적 공로가 안 들어온다라는 소리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지 여기에 자기의 율법적 행실로 인해서 내가 칭의를 얻고 칭의를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들으십시다. 오직 믿음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다음 주에 들으십시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이신칭의라는 복음에는 세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은혜가. 첫째,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는 은혜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성령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는 은혜입니다. 마지막 셋째, 오직 믿음으로가 이게 얼마나 정말로 중요한지 아는 은혜입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이 이 세 가지 은혜를 나한테 끼칠 텐데 이 은혜가 밀려오면 밀려올수록 어떻게 되느냐? 내 주위의 환경과 내 주위 사람은 여전히 변함없이 달라진 것은 없는데 이 이신칭의의 복음의 세 가지 은혜로 인해 내 마음이 달라져서 모든 것이, 모든 사람이 달리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내 주위 환경과 사람이 변하는 축복이 아니라 먼저 내 내면이 변하는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의롭게 되었어. 이게 진짜 백이 간증이구나. 다른 간증이 간증이 아니구나. 이게 진짜 백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고요. 루터와 칼빈은 이거 지키려고 목숨 걸었어요. 이거 지키려고 가톨릭에서 기독교로 나오고 오늘날 우리가 이 속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마귀는 이 감격이 없도록 여러분들을 눈을 어둡게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이신칭의의 복음이 주는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모태신자 여러분, 나름 깨끗하게 도덕적으로 흠결 없이 살아온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아시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이거 알면 내가 내 남편, 내 아내, 교우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판단하는 게 싹 수그러듭니다. 동시에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맹맹하게 다가왔던 십자가가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할렐루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구나. 이게 나온다고요. 동시에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지. 내 남편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자녀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목사 여러분, 교회 성공, 목회 성공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닌 거구나. 그저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께 오는 영생의 힘으로
열매 맺는 거구나. 안식이에요. 이 세 가지 은혜를 사모하시자는 거예요. 언제요? 로마서 주일 설교 시리즈 들을 때요. 그리고 로마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통독할 때요. 세 가지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희망적인 말씀으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알지 못해서 그렇지 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다 받으셨어요.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저와 함께 여러분들은 이신칭의의 복음을 이미 다 받으셨어요. 자, 이게 이제 받았는데 이게 흘러가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게 남았을 뿐인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왔다고 그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만 하십시오. 예수님만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을 그저 순간순간 계속하여 믿고 신뢰하고 붙기만 하면 여러분, 허드슨 텔러가 말했습니다. 승리는 따라오는 게 경험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축복, 내 축복이 되는 걸 보게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내 인격 되는 게 보게 되고, 예수님의 근면 성실이 내 근면 성실 되는 게 보고, 예수님의 책임력이 내 책임력 되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믿고 의지만 하고 있으면 예수 인격, 내 인격 되어진다고요. 이럴 때 여러분에게는 얼굴에 쉼이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의 언어가 안식과 쉼과 배려가 묻어있는 언어 사용이 나와요. 예수 믿어서 가족들과 사람들을 긴장시키는 말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쉼을 주는 말, 쉼을 주는 봉사, 이신칭의에서 나와요. 이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신칭의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중에 로마서를 통독할 때, 주일날 로마서 설교를 들을 때 세 가지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할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 찬양,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요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신
섬기는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더 거룩하고 진실하고 진정성 있게 정직하게 살려고 더 몸부림친다고 어느 정도는 신뢰하고 믿어주시지요. 그만큼 저도 저 스스로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무음하게 흠결이 없도록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뭔지 아세요? 네가 천국에 가장 늦게 들어가리라 해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천국에 저 먼저 들어갑니다.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은 엄청나서요, 여러분 끌고 가실 겁니다. 만약에 들어가는 순서가 있다면 제가 먼저 들어가지는 못할 겁니다. 가장 꼴찌에 제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노사도로서 내가 죄인 중에 으뜸이라 했거든요. 못된 짓 해서 그거 아니에요. 본인 안에 죄를 본 거예요. 악을 본 거예요. 이신칭의의 첫 번째 은혜는 이거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모태신자 여러분, 첫 번째 은혜 달라고 몸부림치세요. 전 모태신자 목사입니다. 첫 번째 은혜 조금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 오면 두 번째 은혜는 자연히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혜로 여러분들과 상화가 돼서 예수님 닮아가게 되기 시작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닮아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삶이 바뀝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신칭의의 복음이 저렇게 중요하다면 제가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러나 이신칭의의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신칭의의 복음이 있는 세 가지 은혜를 제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 가지 은혜를 경험하고 이 세 가지 은혜 속에서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며 남편에게, 아내에게 긴장을 주는 게 아니라 쉼을 주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목소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 나의 주체적 결단과 주체적 자유의지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 쉼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을 하는 우리 제주충신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신칭의의 복음에 들어있는 세 가지 은혜가 하나님 몸으로, 삶으로 경험되고 누려지게 하여 주사, 이렇게 좋은 거, 예수 믿으니 이렇게 좋은 거, 부하든 비나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이게 완전히 하늘나라구나, 이 쉼이, 이 밝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